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나의 옷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옷을 입고 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옷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지만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형편, 혹은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옷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형편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옷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옷에 관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옷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남에게 자신의 옷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지가 있겠죠? 바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채색 옷을 빼앗겼어요. 성경에 채색 옷이란 단어가 나오죠. 채색 옷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옷을 말해요. 한국적 개념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자녀 가운데 채색 옷은 누가 입느냐? 장자가 입는 옷이. 다른 동생들과 차자들과 구별시키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장자들에게 입힙니다. 이게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 바로 야곱의 진짜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장자였다는 것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5장을 보시면 르우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혈통적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의 족보를 출발하면서 야곱의 실제 장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으니라. 복잡한 설명이죠. 실제 보이는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 장자권이 박탈됐다는 거예요. 실제 장자는 요셉인데 또 족보에는 요셉이 장자라고 기록하지 말래요. 숨겨놓고 유다를 장자로 기록하라. 그 얘기예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야곱의 장자는 고사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요셉의 이 신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벗겨진 채색 옷이었어요. 옷 사건,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는 것만 봐도 신분의 변화를 알 수 있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한 명만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위치에서 앞으로 종의 위치로 떨어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옷이 벗겨졌으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옷 사건은 또 있었어요. 요셉은 이번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 들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가정 총무의 옷까지 빼앗겼습니다. 또 벗긴 바 됐어요.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요셉이 영특하게 행동해서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시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이때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정 총무로서의 옷이었겠죠. 당연히 다른 종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정 총무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꽉 붙잡고 안 놓고 있으니까 그 옷을 벗고 도망간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 옷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된 자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옷이 있듯이 하나님도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보시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도 보수의 옷, 열심의 겉옷을 입고 계신대요. 타락한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수치를 가려주는 옷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남에 의해 그 옷이 벗겨지고 내 수치가 드러날 때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만을 꽉 붙드시는 가운데 요셉과 같이 결국 잃어버린 신분, 잃어버린 축복 모두 되찾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옷 빼앗겨도 하나님의 옷으로 덮음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옷을 스스로 갈아입은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갈아입은 자. 신약의 유일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바로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약대 털옷과 가죽띠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약대 털옷과 가죽띠,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명을 보여줄까요? 바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자신의 사명을 표시하는 옷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뿐 아니라 사명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 과거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외모에 관해 열왕기하 1장 8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당시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 엘리야야. 단번에 알아보죠. 세례 요한에 관한 성경의 예언, 결국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본인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엘리야의 외모와 비슷하게 꾸민 거예요. 엘리야는 털이 많았는데 세례 요한은 털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를 띈 거예요. 내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자기 사명의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의 사명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죠. 이 당시 광야에는 세례 요한만 있었거든요. 광야에 누구 만나러 갔냐? 세례 요한 만나러 간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만나러 갔냐? 그랬어요. 즉 현재 요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갈대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옷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는 세례요한밖에 없었는데 그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요한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은 원래 무슨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약대토 옷.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옷이 바뀌었대요.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화려하고 사치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본래 입으라고 주신 사명의 옷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약대 토롯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옷, 기도의 옷, 말씀의 옷, 헌신의 옷, 전도의 옷.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옷을 세상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스스로 왕복을 벗은 자가 있어요. 이 또한 메시지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처음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올 때는 왕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말기 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되찾아와야죠. 다윗은 왕이 된 후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죠.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도록 허용했어요. 그 결과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베레스 우사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맡겨놓고 그냥 빈손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때 다윗의 복장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이때 다윗은 자신의 평소 복장인 왕복을 입고 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두 번째 다시 법궤를 모셔올 때는 그 왕복을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맸죠.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제대로 법궤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는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법궤를 마음대로 수레에 실어 옮겼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법궤 옮기는 일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법궤를 모시겠다는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 그것이 그가 입은 배 에봇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옷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성경에서 배옷을 입는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법궤를 다시 모셔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각자의 왕복 벗어버리고 회개의 배옷을 우리도 다시 이 시간 입으시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결국 아무개 성도야 너는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듣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벗은 몸에 옷을 두른 자가 등장합니다. 이 또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옷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통 배에 있다가 물속에 뛰어들게 되면 입고 있는 웃옷, 겉옷을 벗고 뛰어드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시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기 사명의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갔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베드로예요. 그 벗어 던진 사명의 옷을 이제 다시 입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벗어 던진 사명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한 여러 옷의 사건 가운데 특별히 요셉과 다윗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입은 옷은 공통적으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의 신분이 회복되는 장면이죠. 종에서 애굽의 2인자로 올라서는 장면. 그때 그가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또 역대상 15장 27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그랬어요. 즉 다윗은 세마포 겉옷 위에 베옷을 또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 또한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구약 대제사장이 1년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딱 하루 동안만. 그때 이 대제사장도 화려한 그의 예복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절 4절 말씀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자신의 본래 화려한 옷을 다시 입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 화려한 대제사장의 본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하라 그랬어요. 공통된 메시지예요. 모두가 자신의 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나아갈 때는 하나같이 베옷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입어야 될 각자의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이니까 말세 성도들이 입을 옷이겠죠. 19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허락하사 무엇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로다 그랬어요. 요셉이 입었던 그 옷, 다윗이 입었던 그 옷,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 그 세마포 옷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명의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의 실체는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말과 행동이다.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각자가 입은 사명의 세마포옷, 이것을 세상 죄악에 더럽히지 않고 또 내 감정에 더럽히지 않고 희고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순간 욱하는 순간 더럽혀지고 욱하는 순간 찢어지는 옷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옷을 희게 유지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옷을 희고 깨끗하게 주님 재림 때까지 입고 있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사명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각자의 사명의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사명의 옷은 희고 깨끗해져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장자의 옷, 채색 옷,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의 옷, 이것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고통의 일을 당하는 가운데 더럽혀지고 찢겨져서 마음 아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더럽혀지고 구멍난 옷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담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지기만 하면 더러워진 내 사명의 옷은 다시 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빛난 세마포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다시 놀랍도록 회복되어졌듯이 우리의 영육간 신분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환난, 어려움, 고통, 역경 속에서도 각자의 사명의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잃어버리지 않고 늘 입고 다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의 수많은 옷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또 이 옷을 어떻게 죄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한 주를 출발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죄악에, 세상 욕심에,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 사명의 옷이 더럽혀지고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옷을 들고 나와 다시 예수님의 보혈 속에 담급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의 옷을 깨끗히 하고 영육간 우리의 신분을 다시 끌어올리는 기적의 은혜를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다시는 세상 죄악에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내 사명의 옷으로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덮어주고 깨끗히 할 수 있는 사명 성취의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